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그동안 이제 저희가 함께 아쉬워라. 했던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날은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것의 어떤 사상적인 부분을 저희가 함께 터치했고요. 사상적인 부분.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다. 생명이다. 사람을 죽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는 설교를 크게 이제 설교하면 맨 처음에 크게는 설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설교의 뭐라고요? 컨텐츠, 내용. 그다음에 두 번째는 preaching. 요거는 내용을 어떻게 잘 뭐 할 수 있는가? 전달. 이건 delivery. 전달이죠. 요거가 이제 설교 컨텐츠들은 재림교회는 반드시 무슨 중심적이 돼야 된다? 성경 중심적이 돼야 된다. 그렇죠? 내 생각 전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거지 내 생각 전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예언의 신 중심적인 설교라고 하는 게 뭐냐? 예언의 신적인 설교라고 하는 건 코테이션을 몇 개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과 예언의 신은 사상영감이다. 그래서 그 안에 직접적인 코테이션이 없어도 그 사상을 녹여서 하면 그게 뭐가 될 수 있다? 그게 예언의 신적인 설교가 되고, 아무리 코테이션을 많이 넣어도 내 생각을 서포트하기 위하여 그 원래의 의미랑 상관없이 그냥 뭐 이렇게 컴퓨터 이런 걸로 검색해가지고 딱 갖다 이렇게 쓰는 것은 오히려 그 안에 예언의 신 구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상의 맥락이 같지 아니하면 그거는 예언의 신적인 설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드렸어요, 그죠? 깨우고 오랜 시간 동안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요거랑 같이 맞물려서 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사상적인 설교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같은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성경은 본문이 어디 가든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전부 다 누구를 중심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요즘 엠마오 이야기와 성소 이야기를 이렇게 접목시켜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성소 얘기를 할 때 제가 신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소 얘기를 우리가 할 때 여기 이제 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무슨 떡상이 있고 또 여기 촛대가 있고 여기 분향단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그냥 강의에서는 이게 뭐고 이거 뭐 길이가 얼마고 뭐 이후에는 뭐 해달 가죽이 뒤집어 쓰여져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끝나도 no problem. 그건 강의니까. 그죠? 근데 설교는 강의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설교는 이 1시간 동안 성도들에게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이거는 엄격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아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누가 드러나는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지를 뭐 해야 되는 거죠? 설명.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엠마오 가는 일 이야기와 그다음에 그 성소 이야기를 들락달락 접목시키면서 핵심적으로 계속 성소 이야기를 하면서도 드러내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어요. 이거 다시 또 반복하다가는 오늘 할 거 못하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프리칭의 또 전달법은 이 기본 ABC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들 대상으로 할 때는 제가 이거 오래 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달법이 잘못되면 그 설교가 무슨 설교가 될 수 있다. 거칠은 설교가 될 수 있다. 그죠? 거칠은 설교. 그래서 나는 의도가 그게 아닌데 듣는 사람이 무슨 설교 어떻게 들린다고요? 거칠게 들린다. 거칠게.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그 강약 보조의 원리가 있는데 그 강약 보조의 원리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전달법에서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속 그 저음 톤으로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업다운 없이 그냥 쭉 가면 분명히 청중들이 다 잡니다. 상당히 많이 졸아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고음 톤에서만 또 계속 가면 이게 또 청중들이 귀가 따가워요. 이게 적절하게 이제 업다운이 돼야 돼요. 사실은 이 그러니까 설교할 때 뭐 청중 이렇게 몇 명 앉혀놓고 하는 건 사실 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큰 집회일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절대로 우리가 큰 소리로 강조하면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정어. 두 번째는 부정어구.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반 예화. 일반 예화는 뭐냐면요. 제가 이번엔 시간도 없게 해서 이 예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화도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아무 때나 예화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예화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장절 예화가 있고 하나는 일반 예화가 있는데 이 장절 예화는 성경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엠마오 이야기를 하다가 첫날 롯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어떤 성경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를 드는 거. 그 장절 예화고 일반 예화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이런데 삶 속에서 예화인데요. 이 일반 예화를 너무 큰 소리로 강조하면 또 이상해요. 이거는 그냥 이건 평이하게 하는 게 좋아요. 말투가.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평이하게 말해야지 이거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또 이상합니다. 이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문답형 대화책. 이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주 메시지와 보조 메시지 설명드렸고 이제 문답형 대화책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오늘 해야 될 핵심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얘기 했다는 것만 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가요의 변천사를 말씀드리면서 설교도 설교의 컨텐츠는 바뀌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메인 프라이머리 소스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 말씀의 소스는 안 변했어요. 근데 누가 변했냐면 청중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굿세어라 금수나 돌아와요 부산항이 이런 노래의 세대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러다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런 노래는 반응하지 않아요. 100% 아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K-pop 스타 이런 노래들을 이제 하는 거죠. 현대의 청중들도 그 설교를 접하고 듣는 그 문화와 지금 현재 상황들이 바뀌어서 옛날처럼 대표적인 강해 설교를 했을 때 서론은 이렇고 그 다음에 본론은 이렇고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고 어떤 한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의 대가가 있어요. 그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개신교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5번째 여섯 번째 까지 가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청중이 오늘날 같이 바쁘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옛날에는 사실은 교회 말고는 정보를 접할 만한 곳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가 제일 먼저 정보를 빨리 접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요즘은 이거 하나도 기억 못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설교한 목사 자신도 지난주에 내가 1, 2, 3 설교했는지 생각해보면 생각이 난다고요? 안 난다고요?
안 나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지난주에 교인들에게 뭘 했지 하면은 1, 2, 3 생각, 어떤 때는 제목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사람을 바뀌겠냐 말이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설교에 하나의 포인트만을 두자라고 하는 게 이제 현대 청중이 바뀌었어. 컨텐츠는 바뀌지 않았지만 청중의 삶과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심플하게 가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2006년으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설교학계가 크게 그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원포인트 설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이번 세미나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원포인트 설교의 핵심은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으라는 겁니다. 뭘 찾으라고요? 요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이런 눈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언약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언약. 그럼 이게 원포인트의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뭘 찾으라고요? 언약.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크게 예를 들어 설교를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핵심이니까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에. 그 다음에 서론은 뭐를 찾는 거냐면 문제 제기를 찾아라. 뭐를 찾으라고요? 문제 제기. 이제 저랑 성경절 몇 절을 가지고 실제 볼 거예요. 이 원포인트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뭐를 찾아라? 언약.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언약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약속. 그러면 이 언약과 약속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죽으라고 주신 거예요? 생명 사상과 관련이 있어요. 무슨 사상과 관련이 있다? 생명. 제가 이번 주 내내 첫날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언약과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대충만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이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 언약을 주셨을까? 그게 바로 뭐냐면 문제 제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뭐 결론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다만 간단히 납시다. 본론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또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적용이라고 하는 걸 해요. 설교는 강의는 말이죠. 여러분 강의하다가 뭐 성소가 이렇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강의 보셨어요? 신학과 혹은 여러분이 다른 전공 과목을 강의를 가서 들으실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식을 막 이렇게 전하다가 강의에서 교수님 강의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강의는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냥 강의는 인포메이션에 대한 전달이죠. 왜냐하면 지식만 전달해 주면 돼요. 그게 강의예요. 근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에 반드시 호소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가 호소가 돼야 된다? 지식적, 지적인 부분. 아하, 그렇구나. 그죠?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설교 가운데 어떤 게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어라.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함께 뭐 하리라?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너에게 뭐 하리라? 말하리라. 이건 강의라고 보면 돼요. 그죠? 지식을 전달하는 거야. 아하, 그랬구나 이거죠. 그렇구나. 그죠? 지적이에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죄소는요. 하나님께서 금으로 이렇게 두 천사를 만들었는데 법궤 위에 법궤 안에는 한 십계명이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뒤에 천사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언약이
이 용서의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감동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감동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거예요, 이거. 이건 강의예요. 근데 설교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 글자 위에 쓰여져 있는 그 잉크가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 그래서 설교는 반드시 이게 어디에 새겨져야 되냐면 정이에요. 지정의라고 그러는데 정,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내 마음 가운데 그게 와서 닿을 때 세 번째 우리가 결단하는 게 뭐냐면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아하 내가 그렇게 뭐 해야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정의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문제 제기. 그런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요소가 되려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적용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라고 하는 적용. 근데 그 적용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본문에서 내가 그걸 이렇게 꼭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취할 것이 있죠. 내가 취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취할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버릴 것. 내가 그렇게 살지 말겠다. 버릴 것이 있어요. 원포인트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찾고 문제 제기를 찾고 취할 것, 버릴 것을 찾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 여기서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하는 이런 3대제 강의 설교 말고 하나의 포인트만을 찾자는 거예요. 청중들에게. 그럼 그 하나의 포인트는 뭐다? 언약을 찾자. 자, 다시. 첫째 뭐를 찾으시라고요? 본문에서? 언약. 이건 뭐와 관련이 있다? 죽지 말고 살라는 거와 관련이 있다. 두 번째는 왜 이 언약을 주셨는가? 뭘 찾아라? 문제제기를 찾아라.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 할 것과 뭐 할 것이 있다? 자, 이제 성경 갖고 오셨어요 혹시? 안 가져오셨어요? 아, 성경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안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꼭 갖고 오시란 말씀을 안 드렸구나 엊그저께. 자, 그러면은요 그 혹시 여러분들 옆에 그 스마트폰 제가 없으신 분 제가 한번 스마트폰 드릴게요. 잘 없으시죠? 자, 같이 보시겠어요? 그 두 분이 좀 같이 보시겠어요? 자, 왜냐하면 이거 꼭 보셔야 돼. 제가 한 3번만 예를 들면 아하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셔요. 자, 연결이 안 되셨어요? 어떤 분? 제가 안 되는데. 아, 그럼 제 거 보여드릴게요. 제 거로 드릴게요. 제 거. 왜냐면 이거를 꼭 보셔야 돼. 창세기 19장. 제가 3 본문 정도 볼 거거든요. 19장 12절서부터 자 12절서부터 자 여기 지금 두통하면 돼. 아 그러세요? 예. 자 12절서부터 그러면 일단 요거를 같이 보시겠어요? 예. 보시고 이거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읽으면서 뭐를 찾으라? 하나님의 첫 번째 뭐를 찾아라? 언약을 찾아라.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다? 약속, 생명과 관련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찾아라?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뭐를 찾아라? 문제 제기를 찾아라. 그 다음에 거기서 취할 것과 뭐를 찾아라? 버릴 것을 찾아라. 오케이. 자, 그 정도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혹시 예, 창세기 19장 성경 갖고 오셨어요? 혹시? 예,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9장 12절서부터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요 4가지가 몇 절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이다. 롯이 나가서 큰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온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거기까지만 볼게요. 본문을 정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왜 이렇게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있잖아요. 주로 요걸 한 단락 본문으로 봅니다. 동그라미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거기도 보면 동그라미가 어디 있어요? 9장 12절에 여러분 스마트폰은 그렇게 없을 거예요. 진짜 성경을 보면 그 12절 시작하면서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23절에 또 동그라미를 쳐놨어. 그러니까 하나의 본문 단락은 12절부터 22절까지 나와요. 스마트폰에는 안 나와요. 네. 성경에는 나와요.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여기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네, 네.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동그라미 있죠. 네.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가 하나의 단락이에요. 이해되시죠 다? 네, 아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잘 아는 걸 읽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뭐를 찾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와 관련이 있다? 생명. 몇 절입니까? 12절. 생명 언약과 관련이 있는 거. 12절하고 요번 네 번째를 다 끌어내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보셔서 한눈에 안 들어와서 그래요 지금. 창세기예요? 예? 책이 어디예요?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2절, 13절도. 17절까지 보시죠. 13절. 거기 13절에 생명 사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 사상. 죽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 거. 17절. 오! 10 몇 절? 7절. 17절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하여 뭘 보존하라? 생명을. 그러니까 죽지 말고 뭐 하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살아라. 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지금 창세기 19장 12절서부터의 말씀을 만약에 본문으로 삼았다면 그 본문에서 핵심 절은 몇 절이 되는 겁니까? 지금? 17절이 핵심 절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 있고 언약이 드러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 있다? 약속이 드러나 있다. 그거는 죽지 말고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게 세미나를 할 때 목사님 설교 제목은 어떻게 정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목은요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온 절에서 제목을 정하는 게 좋아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네, 그게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뭐 여기서 제목을 정한다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제목 괜찮나요? 네, 혹은 생명을 보존하라. 혹은 예를 들어서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뭐 이런 제목들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 절에서 뭘 찾는 게 좋다고요? 핵심 절,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는 생명 절에서 제목을 찾는 게 좋아요. 제목을 찾는 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 주제가 있고요. 주제가 있고 뭐가 있냐면 제목이 있어요. 주제는 뭘 주제라고 그러냐면 설교를 1시간 동안 여러분이 들었어.
그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게 뭐냐면 주제예요. 주제예요. 그러면 요 주제를 다시 한 단어로, 한 단락으로 요약하면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3대지 설교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청중들이 설교를 딱 듣고 나서 첫째 믿음으로 삽시다, 둘째 사랑으로 삽시다, 셋째 소망으로 삽시다, 뭐 이렇게 쫙 나가면 이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삽시다 하면 되지만 이게 복잡할 때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포인트만을 잡아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주제고 그걸 줄이는 게 뭐냐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주일 동안에 저의 설교의 주제를 설명해라. 주제를 설명해라. 그건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는지 알지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그들과 함께 뭐 했다? 동행했다. 라가 뭐예요? 전체 주제예요. 이게 한마디로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더 줄이면 딱 한마디로 줄이면 뭐는 거예요? 주와 함께 동행하리. 네. 그래서 이 주제에 나타난 그 한 이 문장을 제목 짧게 줄였을 때 그게 이제 그렇게 제목이 되는데 그 핵심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제목에서요. 그것도 괜찮아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뭘로 하고 싶었냐면 엠마오 25리길의 동행을 전체의 주제로 하고 싶었어요. 전체의 주제. 근데 주와 함께 동행하리라고 하는 주제를 이미 2년 전에 저에게 주셨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냥 저도 전체 주제를 제가 이제 그 저녁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잡았던 거죠. 자, 이건 이제 사이드적인 얘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요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 생명사상이 17절이었어요. 17절. 혹시 성경책 갖고 오셨나요? 안 갖고 오셨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 핸드폰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여기 창세기 제가 19장 12절서부터 이제 쭉 그 론 얘기를 읽으라고 하면서요. 예, 하면서 이 원포인트에서 핵심적인 걸 찾는 언약을 찾아라. 이거는 생명사상 약속이고 생명이다. 그 핵심 절이 17절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뭘 찾으라? 뭘 찾아라? 문제 제기. 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는가? 몇 절에 나옵니까? 13절. 그렇죠. 13절. 13절에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되셨으며 그 다음에 그들을 살도록 하셨는지 그게 나오는 게 몇 절에 나오냐면 13절에 나와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멸하 아니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뭐 했다? 상달했다. 이거예요.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게 몇 절이라고요? 13절. 자, 그러면 요 13절이 이 설교에 뭐가 될 수 있냐면 서론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충청 앞에 장막부흥회 때 설교 제목 강권의 은혜. 제목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목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절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 17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뭐에? 후에. 그러니까 16절에 그 천사들이 그 딸들의 손을 강제로 잡고 밖에다가 뭐 한 거예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권해서 죽지 말고 뭐 해라? 살아라. 이래서 설교의 제목을 강권의 은혜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서론이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결정하시고 이 언약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서론과 본론에 들어갈 핵심절은 저희가 찾았죠. 자, 그 다음 이제 뭐 할 것 찾아라. 취할 것 찾아라. 긍정적인 거부터 해볼게요. 취할 것. 거기서 취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응? 취할 게 뭐가 있을까요? 취할 것은
딱 그 거기에 성경절에 글자로 드러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 응? 취할 거 뭐 취하면 됩니까? 도망가. 그렇죠. 숨지 말고,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도망하여 뭐 하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생명을 뭐 하는 거죠? 생명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버릴 게 진짜 많아요. 뭐 버리면 될까요? 버릴 것. 사위를 버려야 돼. 예? 뭐라고요? 사위. 사위를 버려야 돼. 예, 감사합니다. 재미난 얘기 해주셔서. 그 14절에 보면 사위들이 뭐로 여겼더라? 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런 거 버려야 돼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몇 절? 지체하네. 그렇죠. 롯이 뭐하매? 지체하매. 자, 이제는 요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뼈대를 다 찾았어요, 저희가. 응? 이 본문에서 이렇게 보통 해왔던 3대지 강해 설교를 하려면 첫 번째 뭐 줘야 될 교훈 찾아야 되고, 두 번째 뭐 줘야 될 교훈 찾아야 되고, 세 번째 뭐 해야 될 교훈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하나만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만. 하나를 찾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의 뭐다? 언약이고 약속인데 제발 죽지 말고 뭐 해라? 살아라. 생명사상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게 된 이유가 뭐냐? 문제 제기를 서론에서 찾아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취해라. 얻을 게 뭐냐? 그 다음에 내가 버릴 게 뭐냐를 찾아라. 요를 찾았어요. 이렇게 핵심을 찾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뼈대를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선까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될지 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못 올 것 같다는 이야기가 제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 설교법 세미나를 제가 이제 목회자들에게 하거나 평신도 지도자들 실제 교회에서 설교하실 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만 해놓으면 이제 예를 한두 개 더 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까지만 하면 그냥 간단하게는 되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40분의 설교를 만든다는 건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설명을 할게요. 제가 지금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설교를 안 하실 분도 있으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하실 분도 있으신데 혹시 잔원이 그거 찍으셔서 그게 누구에게 보여지는 건가요? 그 찍는 게? 그 LLBN. 아, LLBN에? 네. 아, 그러면 그 강의 해야 되겠다. 그 LLBN은 저도 인터뷰했는데 다른 뭐 목회자들도 보고 이러는 거죠. 아, 그러면 강의를 해야 돼. 그냥 여기서만 하고 나면 뭐 저렇게 이게 하다마나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좀 할게요. 자, 서론은요, 시작이 주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다 영어 하시는 분들이니까, I로 가서 위로 갑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부르짖었죠.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론을 제가 간단하게만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건 저의 얘기를 하니까 장절 예화예요, 일반 예화예요. 아까 작게 말씀드렸지만 일반 예화. 일반 예화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편안하게 말하라 했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야기식으로.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서 오는 차와 정면으로 부딪혀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제 인생에 있어서 그 부딪히는 그 순간과 잠깐 이 필름이 끊어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봤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설교자의 예화를 아이 포커스로 해서 이 서론에 나타난 그 부르짖음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앉아있는 청중들은 이제 저 설교자가 자기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리면 청중과 설교자가 호흡이 맞지가 않아요. 그때 이 바톤을 누구에게로 던지냐면 위로 던져요. 이럴 때 가는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가운데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있어서 그 어느 순간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순간만은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라고 화두를 나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 던지는 겁니까? 위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는 청중은 지금 목사님이 지금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부르짖었던 저 경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있어 없어? 나도 있네. 그래서 그 공감대가 누구로 가는 겁니까?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자, 위로 갔다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이렇게 때때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야.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롯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음을 여기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면 이 롯의 부르짖음,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라고 그 부르짖음에 관한 답을 누구에게 토스하는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스하는 거예요. 이게 본론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론에서 이 롯의 부르짖음에 관련돼서 제가 첫날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에 관련해서 베드로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 롯이 의로운 심령이 상할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그거랑 사실은 그 같은 맥락이 있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지체하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 답답하니까 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성 밖으로 놓고 나가서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교 제목이 이제 강권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강권에서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나나 우리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본문에서 그 답을 찾는 거야. 답을 찾아요. 답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적용. 여러분, 우리가 적용은 유로 가는 거야. 청중들에게 적용을 해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요걸 결론으로 뺐지만 사실은 이게 본론으로도 결론으로도 다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했던 그 사실을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의지적으로 결심을 요청하는 겁니까? 유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버릴 것. 지체하지 않고 뭐 했으면 좋겠다?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이제 뭐로 가냐면 위로 갑니다. 같은 비전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게 청중이잖아요. 청중.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제가 이번 집회하는 동안에는 우리 사랑하는 미주, 우리 서부에 계신 온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등대 역할을 함께 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그 25리길에 다시 돌아가는 그 25리길에 어두운 순간순간에 우리가 등대가 되어서 그 길을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걸어갈 때
우리의 등대의 빛을 보고 밝은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등대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게 뭐냐면 비전을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이게 이제 설교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패턴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유창종 목사 당신은 모든 설교에 이런 패턴을 다 띄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제가 운동을 테니스를 오래 쳤거든요. 테니스를 치는데 처음에 테니스 레슨을 받을 때는요. 코치가 처음에는 이 공도 못 잡게 하고 라켓만 들고 계속 뭐만 시키냐면 이렇게 테이크백이라 하나요? 빼고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공을 맞히고 이렇게 가서 자세를 딱 잡고 이거를 수백 번 수천 번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을 하나 주면 공 맞추는 거에 익숙해지면 또 뭐 백 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게임할 때는 실제 게임할 때도 그렇게 모든 상황이 공이 올 때마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까요? 공이 갑자기 저쪽으로 달려가면 언제 빼가지고 가요.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발리만으로 끊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전형적인 패턴들을 기억을 하고 이것을 사실 내가 얼마든지 플렉서블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한두 개만 더 보면 분명하게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민수기 21장으로 갈게요. 이거 찾아드릴게요.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네, 이렇게 민수기 21장인데 이렇게 쭉 올리시면 절이 나오거든요. 21장 4절로 9절. 어느 분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제 목소리를 좀 아끼려고. 민수기 21장. 백성이 오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조차 에돔 길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물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자, 만약에 우리가 거기가 또 동글뱅이 사이잖아요. 자, 만약에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을 본문으로 삼는다면 여기서 핵심되는 절이 몇 절입니까? 8절. 그렇죠. 8절이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이 있어요. 약속. 그 약속은 뭡니까? 쳐다보면 뭐하리라? 생명사상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죽지 말고 뭐하라는 거예요?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쳐다 뭐하면? 보면 살리라. 아하. 그러니 지금 저희가 이 민수기 21장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면 그것에서 원포인트 설교를 구성할 때 핵심 절은 몇 절이다? 8절이다. 그러면 8절에서 설교에 뭐가 나오면 좋다? 제목이 나오면 좋다. 주제구 제목이고. 그럼 제목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교하신다면 뭐로 정하시면 좋겠어요? 쳐다본즉 그것을 보면 살리라. 혹은 쳐다본즉 살리라. 아니면 또 뭐라고 여러분이 제목을 만들 수 있겠어요? 보라. 또 물린 자마다 보라. 뭐 등등.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설교 제목을 만들어 있었어요. 실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쳐다본즉 살더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제가 실제 한 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찾았어요. 자, 이제는 뭘 찾아라? 두 번째. 문제 제기. 몇 절에 나옵니까? 5절도, 예, 5절도 될 수도 있고. 오케이. 6절이요? 5절. 예. 저는 몇 절로 봤냐면요. 4절로 봤어요.
왜 사절이 왔냐면 그들이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뭐 했다? 예,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막 투덜투덜 되는 거야. 막 길이 험하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까 막 투덜투덜 막 되다가 뭐 너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불뱀들의 보호를 거두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뱀들이 갔어요. 자, 그러면 4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문제 제기는 앞쪽에 나와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앞쪽에. 그러면 이거는 길로 인하여 뭐 한 거예요? 마음이 뭐 한 거예요? 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찾아라? 취할 것과 버릴 것 찾아라. 자, 취할 것 어디 나옵니까? 취할 것. 취할 것. 한 2개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쳐다본 한대회 하나. 예, 그 7절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예, 그것도 우리가 취할 것이 될 수 있고 또 취할 것. 쳐다보는 것. 9절. 그죠? 예, 9절 쳐다보는 것. 그 취할 것 될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버릴 것 뭐 있을까요? 버릴 것. 버릴 것도 엄청 많아요. 원망하고 쳐다보라니까 쳐다본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안 본 사람도 있죠. 네. 안 쳐다보고 뭐 그 다음에 그 투덜대고 이런 거. 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맥을 잡아놨어요. 맥을. 자, 이제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브리프하게 설교의 흐름을 만들어 봅시다. 다시 요 포맷을 가지고요. 요 포맷을 가지고 자, I로부터 시작을 한다 합시다. 예를 들면. 근데 사실은 이 I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지금 그냥 이 설교법 세미나 시간이니까 그냥 포멀하게 해봅시다. I. 뭐로 시작하면 돼요? 길로 인하여 마음이 뭐 한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상한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에어컨이 잘 나오는 버스를 타고 성지순례를 다녔는데 잠깐 밖에 나와서 그 구경을 하는데 그 태양의 뜨거움이 얼마나 뜨거운지 같이 거기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 같이 모여서 갔는데 에어컨 버스를 타고 다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덥고 힘드니까 짜증나고 짜증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당히 힘들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에게 화두를 던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위로. 그게 나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은혜들, 우리가 뒤돌아보면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우리의 인생길에 관해서 원망하며 산 적은 없으십니까? 라고 화두를 누구에게 던질 수 있어요? 청중들과 저에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럼 청중들의 생각에는 맞아, 나도 그랬었던 적이 있었지 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넣을 수 있어요. 출애굽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하여 그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길 가보셨잖아요. 그 광야길 울퉁불퉁하고 비록 하나님께서 낮에는 무슨 구름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마치 제가 에어컨 버스를 타고 다녔던 것처럼 가리셨지만 그들의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합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투덜대고 그렇게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을 주신 얘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던 것을 장대를 통해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결국은 이제 뭐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와 연결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 안에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 설명할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브리프하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 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불평할 상황들이 있을 때
이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장대를 보라고 했을 때 비록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물리게 됐지만 나에게 어떤 장대를 보라고 했을 때 내 이성으로는 장대를 보는 것이 내가 이 뱀에 물린 게 나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이제 같이 또 공동 비전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좀 이해가 되시죠? 이 패턴이. 자, 하나만 더 보면 분명하게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7절. 이게요, 제 지문이었으면 안 돼요. 예. 출애굽기 17장. 예.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어느 분 또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어머니 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다가 그 노정대로 행하여 여비림이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물으시다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얼마이면 내게 물질을 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외들을 대하여 치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거기까지만 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삼는다면 거기서 원 포인트, 하나의 포인트만을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언약, 생명사상은 몇 절에 나옵니까? 몇 절에 나와요? 6절. 반석을 뭐하라? 치라.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리니? 물이 나리니. 이거 언약 맞죠? 그리고 목마르서 죽어가게 된 그들이 물을 마시면 사는 거죠. 생명사상이죠. 6절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생명이에요. 두 번째 뭘 찾아라? 문제제기. 몇 절에 나옵니까? 문제제기. 왜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그렇지. 거의 앞에 나와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서 그래요. 목이 말라서. 그 다음에 취할 것. 뭐 취하면 돼요? 딱 나오지 않아도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반석을 치고 물이 나오면 백성이 뭐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마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 버릴 것 뭐 있어요? 버릴 것. 버릴 것 많아요. 거기 또. 예, 3절에 원망하고 2절에 뭐하고? 다투고 시험하고 버릴 것이에요. 자, 이것도 이런 전형적인 패턴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정말로 목말랐던 경우, 저 진짜 그런 경험 있거든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 군 생활할 때 더 하셨겠지만 저 정경 출신이거든요. 여름에 막 대모막으로 나가면 길면 6시간에서 10시간 동안 대모가 끓이지 않고 이어지면 그 여름에 한국 습한 여름에 어제 저녁에 저희 부모님하고 통화했더니요 진짜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지금 36도인데 습도가 너무 세가지고 살 수가 없대요. 살 수가. 근데 그런데 막 거기다가 이 대나무로 만든 진압복 입고 방독면 쓰고 화이바 쓰고 명동 거리를 막 6시간 뛰어다니면요 탈수가 돼요. 탈수가. 목이 말라 미쳐요. 그때는 옛날에 뭐 전쟁할 때 오줌 먹었다고 어른들이 그러는데 그 이해가 가더라고요. 오줌은 안 먹었지만 옆에 아무나 건물 그냥 저 화장실 들어가서 더럽고 먹어도 없고 그냥 그거 틀고 꿀꺽꿀꺽 마셔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로 나의 어떤 그런 경험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누구에게 또 돌 수 있냐면 유로 돌릴 수 있죠. 위로 그죠? 네. 혹시 여러분들도 그랬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목말랐던 어떤 인생의 경험이 없으십니까? 라고 위로 돌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를 단순히 육적인 목마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육적인 목마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의 차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고 이제 적용 유로 가고 같이 비전을 나누는 위로 끝날 수 있는 이러한 패턴들이 원포인트 설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녹음을 한다고 하니까 방송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지우는 거군요. 반대로 이렇게 주니까 안 좋지. 뭘 알아야지 도대체. 이렇게 되는 게 맞구나. 자, 이제 그렇게 브리프하게 알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 얘기한 대로만 하면 사실 이게 보기는 간단하지만 이 본론에 쓸 내용들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요 내용은 요 안에 이제 채워야 될 내용들이 사실은 이 원포인트 설교도 강해 설교의 맥락과 같아요. 이 목사님들은 강해 설교가 뭔지 다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서론이 있고 여기 결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본론이 있을 때 서론을 얘기하고 본론을 얘기하고 서론과 본론 사이를 연결하는 이 브릿지 센텐스라는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이런 걸 연결할 때 본론 첫째 뭐 믿음으로 삽시다, 둘째 뭐로 삽시다, 셋째 소망으로 삽시다 이렇게 할 때 요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요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는 세 가지가 뭐냐면 일단 본론으로 시작합니다. 텍스트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것을 요 텍스트가 원래 쓰여질 당시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익스플레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여기 출애굽기 17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요 17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대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옛날 출애굽 시대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1차적인 이 텍스트를 줄 때의 의미들을 설명하는 걸 익스플레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설명. 의미들을.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이 원어적인 의미도 넣고 혹은 여기에 뭐 예화도 넣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들을 여기다 설명을 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적용.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텍스트가 있고 여기도 익스플레네이션이 있고 여기도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셋째 뭐 소망으로 삽시다 하는 것도 텍스트가 있고 그 당시 원래 청중에게 주셨던 익스플레네이션이 있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요것을 여기다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주시기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 정황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 텍스트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뭐 화이트보이의 글도 제가 요새 넣는 것처럼 넣을 수도 있고요. 저처럼 직접 넣든 녹여서 넣든 뭐 그건 상관없고요. 예화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어떤 또 다른 예화를 가지고 또 서포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장대 다는 거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것들을 풍성하게 이 본론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제가 전형적인 3대지 강의 설교를 하다가 한국에 제가 어제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상륙해서 100주년 기념관에서 3박 4일 이 세미나 했던 것을 제가 간단하게 지금 요약한 거예요. 3박 4일 세미나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청중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가 계속 맴돌아요. 기억에 나요. 하나의 포인트만을 가지고 잡아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어떤 효과를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강의를 듣고 강의만 하고 끝나는 신학과 교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선 교회에서 금요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주로 점사님 많이 하시지만 금요일 날
안식일 설교를 매번 해야 되는 목사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주제를 문제 제기를 찾고 버릴 것 취할 것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저에게 큰 고민이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 전에는 3대지 강의 설교할 때 본문에서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셋째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중이 일주일 내내 기억하건 말건 나는 상관없이 뭔가 할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뭔가 할 말이 많아. 근데 하나의 포인트만 잡아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본론 하나님의 언약 사상 자체가 뭔가 내용이 풍성해서 할 게 많을 때는 괜찮은데 어떤 본문은 그렇게 별로 할 말이 없더라 말이죠. 그럴 때는 설교의 내용이 너무 뭐하다? 빈약하다.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집사님이나 어떤 평신도 장로님이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뭐 화요일이건 금요일이건 그냥 설교하고 넘어가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는 밥 먹고 하는 게 이건데 이 내용이 이렇게 하나의 포인트만을 잡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제가 몇 가지는 아주 풍성하게 한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너무 빈약하다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거 극복해야 되나?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번뜩 떠나가냐면 이사야 34장의 말씀이 떠올라요.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성경이 그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입이 이것들을 명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물론요 그게 이사야 34장 맞죠? 그게 그 이사야 30, 제 기억으로는 이사야 34장 맞아요. 34장 16절인데 근데 사실 원래 이 16절의 의미는 이렇게 뭐 성경 여러 곳에 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그 맥락의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이거는 그냥 저 나름대로에는 그 우레카를 외친 사람이 누구죠? 우레카? 그 중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목욕탕 가가지고 그거다. 저 나름대로의 우레카로 외친 거예요. 뉴턴이죠, 뉴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무력 얘기하시면 하여튼 무식해가지고 아니 그거 아니고 목욕탕에서 우레카 외친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다가 맞다. 이게 저 나름대로 우레카로 외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 혼자 생각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둘째 날 강의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강의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지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것들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여기 십자가가 있고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빨랫줄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걸려있다. 그렇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쓸데없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에 이것 외에도 증거할 것이 너무나 많으나 다 기록할 공간도 종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기록된 게 쓸데없는 게 기록됐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은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표상하는 거다. 신약은 그 표상이 실제화된 거다. 맞죠? 전부 다 그리스도 얘기다. 하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빨랫줄에 걸린다. 그리고 이사야 34장을 읽다가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라. 그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다. 물론 1차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의 본문에서 뭘 찾으라고 했어요 제가?
원포인트에서 핵심 뭘 찾으라? 약속. 언약, 약속을 찾아라. 이 약속은 뭐와 관련이 있다? 생명. 설교는 부정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생명과 관련이 있다. 아, 그렇다면 성경 다른 곳에서 요거와 같은 맥락을 갖는 사상, 그 생명 사상을 몇 개만을 찾아서 요 언약을 서포트 해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성경이 그 예수라는 빨랫줄에 걸리고 하나의 언약 사상만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기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의 언약을 아까 찾은 것처럼 그렇게 찾아서 성경의 다른 같은 맥락, 하나의 빨랫줄에 걸리는 다른 언약을 찾아서 이거는 전부 다 같은 사상적인 컨셉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상설교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서포트 해주면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고 제 나름대로는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박차고 일어나서 우레카를 외친 거예요. 우레카. 그 다음서부터 설교를 그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 내내 제 설교하는 스타일이 이거입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설교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어떤 한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하셨어요. 저한테. 무슨 예리한 지적을 하셨냐면, 목사님 3대지 강해 설교가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너무 복잡하고 청중이 기억 못하니까 하나의 포인트만을 가지고 하자고 말해놓고 여기서 이것도 찾고 이것도 찾으면 청중들 더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그런데 목사님, 예, 어떤 한 포커스가 있어가지고 갈라져 나가는 게 아니고 예. 갈라진 데서 포커스를 맞춰가니까 복잡해져요. 자, 이거 보세요. 요거 전체로 보면 무슨 자입니까? 이거 보이세요? 전체로 보이면 무슨 자예요? 이 자야. 전체로 보면 하나하나도 보면 무슨 자예요? 이 자예요. 이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3대지 강해 설교는 자, 너희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첫째, 항상 기도합시다. 둘째,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합시다. 셋째 뭐예요? 첫째는 항상 그냥 기뻐하자. 그냥 이렇게 하자고요.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이게 맥락이 다 달라요. 기도, 감사, 기뻐하는 거예요.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사상이 이것도 이자고 이것도 이자고 이것도 이자지만 전체가 하나가 뭐 자로 그려지냐면 이자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뭐가 같냐면요, 이거예요. 제가 누구를 아이를 종아리를 때리는데 요 밑에 한 대 때리고 가운데 때리고 위에 한 대 때리면 덜 아파. 근데 때린데 또 때려보세요. 거기만 계속 때리는 거야. 거기만. 그럼 거기에 뭐가 드냐면 멍이 들어요. 이게 그거예요. 청중을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가슴에 충격을 딱 줬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상인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청중에 똑같은데 가슴을 한 대 또 때렸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청중의 같은 가슴을 다시 때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반주와 함께 이렇게 하잖아요. 예화가 딱 들어가면서 같은 사상을 가지고 청중의 가슴을 딱 때렸어요. 그러니까 맞은데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계속 맞으니까 청중은 1시간 내내 설교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것 같지만 그 핵심은 한 곳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번 주에 드렸던 말씀들 가운데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개념이 뭐냐? 자, 이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강목 중에 1강 했던 거 기억하시죠? 1강. 무슨 사상? 생명수 사상 얘기했죠? 이게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자, 본론을 어디서 잡았냐면 창세기 어디에서 잡았어요? 에덴도. 창세기 2장 1절 2장서부터 그 에덴 동산의 생명수 사상을 딱 잡았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는 내용이 insufficient,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를 가지고 서포트를 했냐면 에스겔서 47장에 에덴 동산에 가지고 서포트했어요. 그쵸? 여기서는 생명수가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에덴도. 에덴 중앙에서. 여기서는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성소의 중앙에서.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서포트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몇 장? 22장. 어디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지금 너무 잘 기억하시잖아요. 지금 며칠 지났는데 그게. 자,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으로 성경 설교는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적용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어플리케이션, 적용, 의지적인 거. 자, 이 생명수 사상을 어디에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거를 우리들에게 교회에다 맡기셨다. 교회. 그럼 교회에 어디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된다? 말씀의 강단에서 흘러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서포트했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받은 마음은 그게 흘러나가서 갈색 땅이 풍성해지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걸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게 흘러나가는 게 뭐다? 전도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이게 전부 다 뭐가 서포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얘기 같다, 계시록 얘기, 요한 에스겔 얘기 같다, 에스겔 얘기 같다, 교회 얘기 같다, 마음 얘기 같다 했는데 청중들은 딱 끝나고 나서 디테일한 건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하, 생명수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 된다. 이게 주제로 딱 잡혀요, 머릿속에. 그 다음에 제목, 생명수. 그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원 포인트를 잡아냈는데 같은 사상을 끄집어낸다고 해서 원 포인트 무슨 설교? 사상 설교. 자, 이번 주에 설교했던 예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께. 자, 둘째 날 설교했던 거 속죄소. 속죄소 본문을 어디로 잡았어요? 출애굽기 25장 가지고 본문을 잡았어요. 그죠? 속죄소에서 내가 내가 거기서 뭐 하고 만나고 거기서 뭐 하리라? 말하리라. 핵심의 포인트를 잡았죠. 우리에게 속죄소에서 만나고 말하는 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사상, 언약사상이죠. 자, 요거를 서포트 해봅시다. 자,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요거 서포트 하면은 자, 여기 출애굽기 몇 장에서 서포트가 돼요? 그 12장은 뭐죠? 이 성소 얘기. 그래서 이 성소 속죄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배경을 설명드려가지고 그게 레위기 속죄소가 만들어지면서 레위기 1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레위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성소가 지어진 다음에. 근데 이 전에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던 게 뭐냐면 출애굽 하는 게 정월 1월 1일이고 시내산까지 2달이 걸렸고 거기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했고 출애굽기 40장에 1년 만에 성소가 졌어. 그러니까 총 성소를 지은 건 10달이지만 1년 동안 졌다라고 하는 걸 잠깐 설명드렸어요. 자, 이렇게 성소가 졌으면 여러분 여기 분명히 거한다고 했고 말한다고 했는데 말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한다? 뭘 잡아라? 양 잡아라. 그런데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이게 속죄소의 원형인 십자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하나님의 보좌와 죄인을 잡아서 십자가에서 뭐 하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거기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다 뭐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속죄라. 속죄, 양 잡는 게 속죄 아니에요? 이게 속죄소고 속죄다. 자, 그런데 설교는 뭐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자, 또 여기서 뭐를 설명드렸냐면 사도행전 7장을 설명드렸어요. 스데반 얘기. 그죠? 스데반이 그 자기가 돌에 맞은 현장에서 거기에서 자기를 죽이는데 가편투표했던 누가 거기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그런데 그 죄인이 결국은 그곳에서 사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스데반도 죽을 때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여셔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예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봤으니까 그 다음에 그가 죽을 때 아버지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뭐예요? 속죄야. 속죄. 그곳이 바로 속죄소의 현장이야.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때렸던 게 뭐냐면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뭐와 계명과 뭘 지키는 자 아니라 예수 믿음.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제가 청중들에게 의지적인 요소 그 다음에 적용을 한 거예요. 자, 속죄소 안에는 뭐가 있다? 법궤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서 뭐가 이루어졌다? 용서가 이루어졌다. 자,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성소가 만들어지고 양을 잡는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여기서도 스데반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속죄가 이르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계명이 내 마음 가운데 이를 때 남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죄를 들여다본다? 내 죄를 들여다본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남들도 뭐하는 삶을 살자? 용서하는 삶을 살자 라고 했던 게 바로 뭐 여러 가지 예화도 놓고 했지만 둘째 날의 핵심적인 기별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언약을 다른 곳에서 같은 맥락을 찾아서 서포트를 해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강목 가운데요 뭐가 있냐면 그 뒤쪽에 보시면 필자의 사상의 이제 3분 안에 마칠게요. 시간이 벌써 지나네요. 이게 되게 조그맣게 나왔는데요. 샘플 설교 끝에 2개 실은 것 앞에 필자가 사용한 사상의 맥이라고 하는 걸 써놨어요. 거기 원포인트 컨셉, 이 핵심 포인트 컨셉과 이 서포트 포인트 컨셉을 몇 개를 제가 실어놨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 들었을 때는 은혜가 있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찾아냅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래, 이거를 어떻게 찾아내야 됩니까? 그게 큰 문제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성구사전 찾으면 안 돼.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요게 큰 문제. 여기까지는 다 찾으시겠죠,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성경절 읽은 3절은 그 하나님의 언약 문제 제기 찾을 거, 버릴 것, 취할 것이 너무 한눈에 잘 들어와.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드려야 되는데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거로 찾아보라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니까. 근데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읽으면서 추측해서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한 단락을 보실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나타나 있는가를 보세요. 언약이 없는데도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은 제가 이번에 이 세미나 기간이 사실은 짧아서 다 설명 못했지만 두 가지 본문이 있어요. 조건적인 본문이 있고 무조건적인 본문이 있어요. 지금 찾은 건 다 조건적인 본문이야. 언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살리라. 근데 무조건적인 본문도 많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의 그 무지개 언약 같은 경우는 니들이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사실은 설교를 할 때 본문을 잡아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이런 언약 조건이 있는 본문을 찾아서 하시고요. 요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잠깐 지나서. 제가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한국에서 세미나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첫째, 설교를 거저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그 얘기 왜 하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안 했지만 제가 젊은 목회자들한테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냐 제가 또 많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봉급이 작든 많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사업하는 게 직업이니까 그리고 그거 하면서 봉급 받으니까 당연한 거고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일주일 내내 일하고 치이고 해서 돈을 벌어서 교회에다가 헌금 드리고 교회 와서 또 집사다 장로다 뭐 맡아서 일 또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해서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치게 세상살이 외롭고 힘들게 교회 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맹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찾아요? 하고 간단하게 선구사전 뒤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해요. 우선 저는 성경을 일단은 매일매일 깊이 읽습니다. 깊이. 그래서 제가 제 성경을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안에 뭐 이것저것 막 빨갛게 뭐 잔뜩 써놨어요. 그 떠오르는 생각들을 막 계속 적으려고. 자,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하나의 사상을 딱 언약 사상을 딱 잡았으면 거기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민해요. 제가 성경에 이거에 다른 같은 컨셉을 가지고 있는 다른 뭐가 없을까? 혹은 예언의 신에 일단은 매일매일 그렇게 기본적으로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처음에는 이 컨셉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여러분 고구마 줄기 아시죠? 여기 고구마 이파리가 있고 여기 고구마가 어떻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막 달려 있잖아요. 하나의 컨셉을 딱 끄집어내서 처음에 이거 이런 거 고구마 순 이 컨셉을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한 번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성경 본문에서 왜냐면 다 얽힌 데서 찾으니까 또 여기서 끄집어내고 또 여기서 끄집어내면 성경이 이 사상으로 하나의 이 맥을 이루기 때문에 마치 카타콤처럼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끄집어내면 이 훈련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이 훈련이 되면 나중에는요 성경 본문을 어디를 딱 펴도 아 이것은 이 사상적인 컨셉을 가지고 성경 어디에 있다가 그냥 머릿속에 막 올라와요. 그게 훈련이 그렇게 되면 처음에 몇 달 동안 요거 하나 끄집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연습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실 때 아 내가 오늘 막 성경 통독표 있잖아요. 저는 저희 교우들에게 그렇게 성경 읽지 말라 그래요. 성경 통독표 해가지고 아 오늘은 3장을 읽는 날이구나. 창세기 1장이다 이제 다 닫고 나가면 오늘 성경 읽었다고 스스로 만족은 될지 몰라도 그렇게 100번 창세기 1장을 읽어도 사상 영감인 성경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캐치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설교밖에 할 수 없냐면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해놓고 믿음으로 사는 어떤 감동적인 예와 빼다가 그냥 하고 사랑으로 삽시다 하고 사랑으로 사는 감동적인 웃긴 예와 빼다가 하는 설교밖에 안 돼요. 이 성경의 사상을 끄집어내는 설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하고 다른 것들을 찾도록 노력을 하다 보면 훈련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이제 이거는 편법,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될 때는 왜냐면 교회일도 바쁜데 이제 막 설교해야 되는데 금요일 밤 12시인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잡히지가 않았어.
미치는 거죠. 초조하고 그날 밤은 꼴딱 새는 거예요. 꼴딱. 그럴 때 잠깐 성구사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 교단의 채널 예언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잠깐 보는데요. 이 원포인트 사상설교와 주석설교가 아니 관주설교? 관주설교가 뭐가 다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관주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옛날 관주성경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저도 관주 이렇게 옆에 해놓은 거 보면요, 그걸 찾아보면요, 이게 사상이 같은 게 아니라 단어가 같은 걸 다 모아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예를 들어볼게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는 그 sheep을 어느 한 곳에서는 sheep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합시다. 예를 들면. 근데 관주는 자칫 잘못하면 boat 아래 이 sheep이 이게 sheep이 맞아요? 양?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배 이건 SHIP지. 오케이. 자, 예를 들면 요 sheep을 여기다 간주에다 갖다 붙여놨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라고 하면 스토먹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뭐 타고 다니는 배도 있잖아요. 그럼 이 배인데 뭐 이게 먹는 배인데 여기다가 무슨 스토먹 배도 갖다 붙여놓을 수도 있고 이상한 거 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단어가 같은 걸 갖다 모아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구사전이나 이런 걸 참조 필요해요. 저도 같은 컨셉이 없을 때는 참조하는데 참조할 때는 그 본문으로 가서 예언의 신도 채널만 딱 검색해가지고 어느 한 구절만 딱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직접 그 페이지를 가서 그걸 다 읽어보고 이게 단어, 용어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 채널이나 관주를 찾으면 비슷한 컨셉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것들을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포트 해줘서 메인 컨셉, 아이디어를 서포트 해주면 그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까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요거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3강은 제가 안 다뤘는데요. 3강 마지막 쯤에 보면요, 그 4에서 설교자의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전도 15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세요? 그 3강 끝에 4 설교자의 보상 찾으셨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전도 15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실히 마지막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는 그 노력이 헛될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 비록 아무도 진리의 화살을 볼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춰 듣는 사람의 마음을 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는가? 비록 화살에 맞는 사람의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으나 진리는 조용히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간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날에 당신의 충성된 목사들이 혹은 충성된 종들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구속받는 자들과 함께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제가 사실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마다 항상 긴장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매 안식일 긴장하는데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돼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얻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누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말씀 사역에 크게 축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4일 동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는지 원포인트 사상설교법 세미나를 함께 하게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소성함을 입는 경험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